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군대를 제대하고서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취사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취사병 하면 아시겠지만 밥 해주는 보직기인데요. 도대체 취사병이 제대로 된 군인일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취사병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초나 불침물은 서지도 않고 모두 열애입니다. 점호를 받긴 하지만 그들은 약간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진짜 하루 종일 밥만 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들이 제대로 된 군인일까? 군인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군인은 자고로 총을 들고 전쟁을 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정말 군인 같지 않은 군인. 필요하긴 할까? 도대체 제대로 된 군인일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군인 중에 군인이고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귀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를 정도로 귀합니다. 그들 없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건 그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죠. 실제 전쟁이 나면 그들은 더욱더 귀합니다. 전쟁에서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전쟁은 총을 들고 싸워야만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월 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전쟁은 이런저런 평가를 참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의 성패는 무기를 잘 가지고 있고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술이 좋아야 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옛날부터 전쟁의 성패는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무기를 보급받아야 하고 먹을 것을 보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 보급로가 끊기면 전쟁은 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싸워야 하니까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먹을 것을 추진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줘야만 먹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러시아 군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급로가 들어오는 도로를 무차별하게 공습을 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부서뜨리고 그래서 무기와 먹을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100% 이기게 되는 거죠. 1800년대 초반 유럽을 흔들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18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은 유럽 전체를 악몽으로 만들었는데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3대 전쟁, 영토를 가장 넓힌 셋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영토와 그리고 나폴레옹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는데 나폴레옹은 1800년대에 참 많은 유럽의 영토를 침공했고 유럽의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침공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군의 기세가 정말로 대단했는데요. 러시아가 나폴레옹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군은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막상 모스크바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 전체가 불이 났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완전히 비워놓고 도시를 불을 질러서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도시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쟁할 줄 알고 들어갔더니 도시는 비어 있고 건물은 다 타버렸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을 가지고서 조금씩 아껴서는 먹었지만 그걸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점 버티지 못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혹독하죠. 거기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한 데다가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폴레옹군이 해보다 못해서 모스크바를 점령해놓고서 모스크바를 결국은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에서 동사했던 사람들과 못 먹어서 아사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퇴각하는데 러시아군이 뒤를 쫓아와서 여기저기에서 매복해 있던 러시아군이 나폴레옹군을 쳐서 참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데 전사를 읽어보면 당시에 모스크바에 진군했던 나폴레옹군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하고 똑같습니다. 60만 명이었는데 동사하고 아사하고 러시아군, 매복되어 있는 러시아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중에 10만 명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결국 10만 명만 패잔병이 되어서 쓸쓸하게 프랑스로 돌아왔고 그 전쟁을 기점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것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야만 잘하는 겁니다. 먹지 않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쟁을 할 때는 성을 빼앗는 것이 고대의 전쟁인데 고대의 전쟁에서 성을 빼앗을 때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성을 빼앗을 수 없을 때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성을 포위한 다음에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전술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버티고는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굶어 죽거나 나와서 싸우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쟁 중에는요, 성을 가두어 놓고 포위한 다음에 그냥 시간 가기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취사병이 군인일까?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총만 들어야 전쟁을 하는 겁니까? 총을 든 사람만 군인입니까? 아니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있어 보니 군대에는 보직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보직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보직들을 가지고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직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빵꾸가 나고 결국은 온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하지 않은 보직이 하나도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귀하다, 누가 천하다 그렇게 구분합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하고 천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보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니까 선생님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선생님들 귀하죠. 선생님들도 똑같이 다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들어온 선생님들까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누가 귀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귀합니까? 여러분, 영어를 가르쳐야만 그 선생님이 귀한 겁니까? 수학을 가르쳐야만 귀한 겁니까? 국민윤리 가르치면 그 선생님 귀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가르치면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학교에는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무실이 있습니다. 서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셔야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을 지도하고 하는데 전념하는 겁니다. 서무실이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서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학교에는 밥하시는 분도 있어야만 합니다. 밥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살이는 다 똑같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끔 옛날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차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생명처럼 아끼면서 옛날 차, 몇십 년 된 차를 닦으면서 고치면서 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겉을 닦는 거는 얼마든지 닦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보는 것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분들은 거의 차량 정비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부품이 없을 때입니다. 몇십 년 지나가지고 부품이 없어지면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백방으로 다니는데 그분들의 특징,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의 특징, 폐차장 잘 갑니다. 폐차장에 가서 그 부품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부품 하나가 없어서 폐차를 해야 되니까요. 폐차장에 진짜 많이 가고 폐차장 사장님한테 무슨 물건 들어오면 연락 좀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폐차장에서 물건을 구하느라고 혈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필요한 부품들을 일반 정비업 하는 데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다 갖다 놓고 정말로 많이 이렇게 쟁여놓고 그렇게 차를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폐차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폐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차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차를 타는데 저는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정비하는 거에 어쩔 수가 없죠. 정비소에 가야 되는데 타이어가 다 마모되면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데 타이어 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간 곳은 폐차장이었습니다. 저도. 폐차장에 가면은 폐차하는 차들이 있는데 그 폐차하는 차들의 타이어들 썽썽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반의 반 가격에 구해서 제 차에다가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타고 다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폐차장은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다 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귀합니다. 한 분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직분도 있고 직위도 있습니다. 직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누가 귀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인 접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귀합니다. 안 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개척하신 분들 정말로 귀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는 분만 귀합니까? 당장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도 귀하고요. 그냥 등록 안 하고서 예배 드리는 분도 귀하고요. 교회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만 귀합니까? 헌금 안 하면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헌금을 안 해도 귀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새신자 너무나도 귀합니다. 요즘은 새신자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귀합니까? 밥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서 참 귀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교육자들이 진짜로 귀합니다. 함부로 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부교육자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스페어 타이처럼 갈아 끼우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제 목회를 돕고 함께 동역하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바로 이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 귀하구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수도원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기니까요. 설교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원이 진짜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기도원 같은 거겠죠. 완전히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기도원 가려면 다 산으로 가잖아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수도원들은요, 산 속에 있거나 아니면 사막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도심지에는 수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는 수도원이 가깝게 참 많습니다. 동네 위에 산이 있으면, 조금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가까운 산 중에서 굉장히 높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지없이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수도원들이 많을까? 그런데 제가 수도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원을 딱 쳐다보는데 너무나도 예뻐요. 첫 번째 너무 예뻐요. 여러분이 이제 조지아 수도원 딱 쳐보세요. 예쁜 수도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가서 보면 그렇게는 예쁘지 않은데 되게 산 정상에 있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약 20년 전에 깜짝 놀라고 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산을 가면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산 그럼 무조건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면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학을 하고서 영국에 가봤더니 스코틀랜드에 산이 많은데 스코틀랜드를 올라갔는데 산이 쫙 있는데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울창한 나무가 있는 산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녀보는데 실제로 산에 나무가 울창한 산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돌산입니다. 돌산. 큰 돌이 아니라 자갈 같은 조그만 돌들이 막 쌓여 있고 거기에 자갈들 사이에 나무가 이제 한두 그루 있는 데가 많고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풀이 많고요. 그래, 풀이 많으니까 양이나 소나 올라가가지고 희한해.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양이나 소가요, 염소가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둥글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개들은요, 소도 그렇게 큰 몸집이 안 구르고 잘 먹어요. 야, 저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요, 산에 어느 곳에 뭔가가 있든지 멀리서 보면 딱 다 보입니다. 우리는 절만 보더라도 나무가 많아가지고 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산 정상에 뭘 세워놔도 잘 안 보이죠. 나무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도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든지 무슨 건물이 있으면, 산에 뭔가가 있으면 싹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 마을에서 높은 산, 그런 산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산과 산은 중첩되어 있잖아요. 산 뒤에 산이 있고 산 앞에 산이 있고, 우리 산이 이게 중첩되어 있잖아요. 중첩되어 있는데 그 수도원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수도원이 산 꼭대기에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환상적으로 예쁜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도원들이 예쁠까? 가는 곳마다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들이 너무나도 예뻐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딱 보면서 야, 예쁘다도 있는데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수도원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답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 보려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산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갔더니 아, 그래서 저렇게 있구나.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운데 그걸 바라볼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산 위로 올라가서 수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수도원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역시 산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수도원에서 딱 보면 아래의 마을들이 쫙 보입니다. 평야가 보이고 마을들이 보이고 막 옆에까지 멀리까지도 시야만 트여 있으면 다 보입니다. 싹 가서 보는데 딱 내려다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아, 수도사들이 그냥 수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수도사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수도사들은 아랫마을에 사는 이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는요 2000년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1915년에는 300만의 인구 중에서 150만 명이 학살당했으니까요. 그때 아르메니아에 있던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세상과 담을 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서 수도사들 다 죽인 경우도 있지만 죽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수도원이나 어떤 수도원 같은 경우는 터키 사람들이 올라가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그 핍박 가운데 학살당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아랫마을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 그들이 기도하는데 왜 학살당할까? 그들이 기도하는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수도사들의 기도가 나라를 이렇게 세웠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이 나라들이 있는 것이다. 저는 앞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핍박하고, 기도했는데 왜 학살당하고, 기도했는데 왜 어려울까 그랬는데, 잠시 후에 들었던 생각, 그 생각이 뒤집어지면서, 아, 그렇지.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나라가 유지되고,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뒤집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원이 귀하고 수도사들이 귀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귀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귀한 거구나. 오늘 본문은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본문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인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이 산 정상에 서서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산 정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0절, 11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 다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손 들고 뭐 합니까? 야, 나 여기 있다. 뭐 알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막 전쟁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쳐다보고, 저기서 저기 있네. 우리 모세 저기 있네. 그러면서 위로받으면서 전쟁하는 겁니까?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는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굳이 손 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을 들겠다고 약속했고 손을 드는 겁니다. 손 들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손을 들 수는 없잖아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 들고 있으면 당연히 내려가잖아요.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뭐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손 들고서 무릎 꿇고 손 들었던 기억 다 있잖아요. 저도 다 있었는데, 선생님이 손 번쩍 들어 그러면 번쩍 들어요. 그런데 한 1분 지나면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번쩍 안 들어 그러면 또 들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팔이 피곤하니까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돌을 딱 놓고 거기에 앉힌 겁니다.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들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들기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은 손을 붙잡고서 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도왔고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누가 귀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귀합니까? 당연히 귀하죠. 그분들이 있어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귀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기도를 감당하는 모세는요,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데요. 기도 안 하면 지는데요. 여러분, 모세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귀하죠. 그럼 여러분,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보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조자입니다. 여러분, 보조한 사람들은 별로 안 귀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귀합니까? 다 귀합니다. 자기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여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뭔가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여서
이 모든 사명을 같이 감당한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정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한 1년 하니까요. 사도행전부터 해서 1년 정도 더 하니까요. 그러니까 쭉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설교가 진짜 성경 공부니까요.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선교 그러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 이것만 생각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혼자 다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 외에는 잘 몰라요. 기껏 해봐야 디모데 알고 디도 알고 그 정도지. 그 다음 사람들을 몰라요. 누가 같이 다녔는지 그들이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고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물질을 계속해서 도왔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하면 넌 여기 가서 이 일을 전달해라. 전달했고 너는 여기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 목회를 했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쓴다면 이걸 전달하고 와라. 그러면 그걸 전달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를 본인이 직접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왜 씁니까? 자기가 안 가니까 편지를 쓰는 거지. 가면은 편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눈이 나빠가지고 글을 잘 못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로 글을 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끝에 글 쓴 사람이 붙입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써준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못 쓰니까 사도 바울 대신해서 대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눈이 아프니까 못 쓰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씨는요 엄청 컸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글씨를 크게 썼습니다. 크게 쓰면은 전달이 잘 안 되니까요. 작은 글씨로 써야 되는데 누가 씁니까? 대필하는 사람이 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거를 친필로 너희에게 쓴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직접 쓰는 경우들이 드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플 때 사도 바울을 병을 고쳐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보디가드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7명. 보디가드들이 있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을 배를 태워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명을 받아서 미리 가서 거기를 개척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런데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서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사도 바울만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만 외치죠. 다른 사람들을 알기는 합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귀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지난번 첫 번째 5월 달에 여행하면서 박성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박 목사님이 짐이 많아요. 어깨에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자기는 너무 힘들다. 내가 그만두면 우리 교회가 어떡하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형이 그만둔다고 해서 교회가 뭘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맨날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분이 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 내가 안 나가면 성도들이 안 나온다.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 형이 안 나가도 집에서도 다 해. 왜 형이 그걸 가지고서 맨날 고민하고서 짐을 가지고 살아. 그랬는데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합니까? 집에서는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식사할 때라도 잠시라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가대가 운영이 잘 안 되더라도 성가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내하고 기도를 감당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입장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전부 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론이면 어떻고 후리면 어떻습니까? 보조하면 안 좋습니까? 보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없이 밥해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예배만 드려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기만 해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한다고 예뻐하고 안 하면 미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참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아론으로 삼기도 하시고 훌로 삼기도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시고 집에서 살림하기도 하시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애를 봐주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부모를 병원에 모시는 것만 해도 귀한 겁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여행하다가 느꼈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다 귀하구나.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든 기도를 감당하는 모세든 보조자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과 훌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소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우리가 다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곳은 달라도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함을 깨닫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